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들을 나누고 유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막바지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 막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6주가 되는데 이번 주가 5번째 주. 그래서 다음 주는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여러 상황들을 보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다른 때는 몰라도 마음을 좀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성경을 보는 눈을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주일이었던 때를 빼놓고 나머지 때에는 특별히 첫 번째는 지붕을 뜯는 것이 회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두 번째 회개는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말으라. 바꾸 얘기하면 자기 책임을 져라. 안 되면 부모 탓,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자기 탓. 자기가 좋으려고 하나님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는 게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 그럼 우린 불편한데 회개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보약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보약은 되게 웃긴 게 먹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한 시대가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약을 안 먹는 것처럼, 쓴 보약을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써서 안 먹잖아요. 엄마 아빠는 악착같이 그걸 먹이려고 그래. 근데 막 먹다 토하고 그러면 그냥 개패듯 어떻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결국엔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회개가 좋은 것이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쓴 거를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회개란 단어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여러분이 회개에 대한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의 깊이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덜 갖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좋은 건데 누구한테 좋냐?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아내가 회개하면 남편과 자녀가 행복해져요. 아버지가 회개하면 엄마와 자녀가 행복해져요. 대통령이 회개하면 나라가 좋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나만 좋으려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잘 살려고 그러는 거고 행복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우리의 욕심인데,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 되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위험해지는 거죠. 오늘 회개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마가복음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선원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 그냥 그저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뭔가 굉장히 깊이를 가진 분이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알아. 그런데 이 말을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 철학적이고 또 종교적인 질문으로 하면 지복이 무엇입니까? 그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장자나 공자나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래서 뭐다 이런 거는 뭐 철학자들 러셀 같은 사람도 행복론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소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냐, 그죠?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 마가복음은 돼 있는데 되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 한 사람이란 단어가 되게 매력적인데, 다른 공간복음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놨는데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두 번째로 청년이에요. 여러분, 다 나이 잡수셔서 다리도 못 움직일 때 부자가 되는 거, 이거 복일까요? 의외로.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의 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지 또 벤처기업을 해서 대박이 났는지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관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원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신과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탁월하든지 참고 탁월하고 정치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다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왠지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와닿게 한 거죠. 나는 부자도 아니어서 오늘 말씀은 패스. 나는 청년이 아니어서 오늘 말씀 패스. 나는 관원이 아니어서 오늘 말씀 패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근데 어떻게 하여야 행복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편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회개와 더불어 우리에게 여지껏 가져왔던 다른 방식,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를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네가 계명을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신 말 좀 보세요. 20절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제가 토색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4배를 갚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삭개오는 비록 세리장이었지만 남의 거를 뺏었다 안 뺏었다? 난 안 뺏은 사람이다라는 걸 주님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계명을 아느냐? 주님,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정도 열심히 있으니까 관원 되는 거지, 청년 때. 그죠? 그 정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니까 부자 된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가 거짓말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실까요? 혼을 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근데 재미나죠. 이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행복이 없고 갈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영성 포커스로 가지면 영원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야 되지만, 오늘은 회개의 관점에서 가지고 갈 때 이것이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죠? 다 했는데 그 여러분한테도 저한테도 위로가 돼.
내가 예배도 다 드리고 뭔가 하는데 제 안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모든 때는 아닐 수 있지만 이때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21절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집중해서 그 한 사람 부자 청년 관원을 다 집중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성경 보면. 근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 너 부자니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은 사람인 거를 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래요. 한 가지가. 다 가졌는데. 여러분, 집이 100평이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잖아. 저는 100평에서 혼자 외로워서 우는 권사님 봤다니까요. 어휴, 집이 좋으세요. 이 얘기했다가 제가 본전을 못 찾았어.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 100평에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좋아? 집이 100평이면 보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저만 좋은 거예요. 어쩌다 가서 본 사람만. 와, 집 좋네요. 아유,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런데 본인은 어때요? 허전한 거지. 있는데 다 이루었어. 전교 1등인데 여러분, 전교 1등에 자살하려고 막 전화가 와. 자기 1등이래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몇 번 안 와요, 저한테. 목욕하다 말고 여러분, 샴푸질하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2시간 전화를 했다니까. 그 욕조에 서가지고 2시간 전화를 했어. 한참 전화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화 끊으래, 공부한다고. 왜냐하면 자살은 충동이라서 그거만 넘기면 자기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제가 잘 케어를 한 거지. 성도 여러분, 1등인데 여전히 쫓겨. 다 이룬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남들한테는 자랑하는 거지. 근데 자기 안에서는 정말로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 딱 와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이 사람이 주님, 어떻게 하여야 행복합니까? 나는 말씀도 다 지키고 뜻대로 다 하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가능성도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요, 주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행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21절에 내가 있는 것을,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있는 것이 우린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사람은 돈 얘기한 적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여러분께 부자 관원 청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안 하면 이 사람이 부자인지도 여러분이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요?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어떻게 맞아? 아니,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느냐고 그랬더니 주님은 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줘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지리라. 이러면 말뜻이 맞잖아. 그치? 이래야 말뜻이 맞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어요. 전 이게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어떡하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인데 어떡하나 여러분?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재물이 많은 고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정말로 물질이 많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공감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가 더 걸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을까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을까요? 왜? 그렇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한테 당신은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1. $1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래, 자기는. 여러분, 그러면 없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없고 있는 사람만 욕심 있나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부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없는 사람도 죽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불쌍한 건 차라리 없고 욕심이 많으면 더 불쌍한 거예요, 이건. 그죠?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많다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 언어에서는 정말로 이 물질,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많음에 대한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오는 거지. 하늘에 보화가 있다.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둬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하시면 부자 더 큰 부자가 되셨을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그랬으면 그나마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부자가 됐지요. 그나마, 이나마, 부자라고 안 하셨어요. 그나마 지금처럼 살지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한 분이 또 그래요.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릴 때 1.5kg는 왔대. 1.5kg. 그럼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요즘 인큐베이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40 넘으신 분들은 그 당시 인큐베이터 하면 굉장하잖아요. 그 집이 망하기 전이었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잘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다녀.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네가 돈으로 살았는지 네가 기도로 살았는지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다. 참 어머니가 지혜롭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질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기도를 해주셔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엄마는 물질도 맞고, 그지? 기도도 맞는데 네가 어떤 거로 살았는지 네가 택하라 그러시더래. 오늘 이 말씀처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이게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로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딴 거 하느라고.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간은 다 있어요. 그런데 딴 거 하느라고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다 팔아서 나 따라와라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몸이 약한 거로 예배를 못 드려. 근데 그만큼 여러분 몸이 약하다는 건 몸에 대한 걸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때 시간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요 25절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함께 아마 요것만 갖고도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3절이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요. 그죠? 2번이나 곱어 그러셔. 그런데 여기서 재미일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그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찌질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 이 자를 주님이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산상복음하고 그냥 연결이 돼요. 마음이 어떤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누구 거라고?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건 마음을 비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테스팅을 한 거잖아요. 아주 사랑스럽게 그를 보시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 팔아서 주고 나에게 와라. 보화가 하늘에 있다. 물질, 지금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거야. 그렇죠? 많기 때문에 부족한 거야. 이거를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신가요? 조심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만큼 돈이 없어. 돈이,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지금도 제 눈에 선한 이 야구 점퍼가 하나가 있어요. 눈에 선한 야구 점퍼가.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5만 20만 원 되겠어. 근데 한 5만 원짜리 야구 점퍼인데 이거를 제가 못 사는 거예요. 왜? 왜 못 사겠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4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봤더니 그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아직도 그 옷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문득 이런 시즌이 오면 그거 샀더라면 내가 잘 입었을 텐데 이 생각이 지금도 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 욕심이 내게 있어서 내게 부족한 것이 그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겐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건강식품 먹습니다. 그걸로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다 되셨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것 갖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27절 시작. 아멘. 살겠다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걸 떠나서 지금 부자 청년은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치열하게 살겠다고 붙잡은 건데, 살겠다고 붙잡았는데 그걸로 살 수 있냐?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어렵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회개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이 그렇게 또 만땅이 돼요. 어떤 분은 뭐 오늘 본문 그대로 물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많아서 여러분이 욕심이 생기면 괜찮은데 없어서 욕심 생길 때 이거 진짜 안타까운 게 되는 거지. 사람도 죽일 수 있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어. 예? 유산을 돈 1,000만 원 정도 남겨놨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아들 셋이 들어온 부조금 누가 가지려고 그거 갖고 싸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 1,000만 원이 아니라니까. 1억이면 또 안 싸우겠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어머니를 모셔서 부조금이 들어오니까 형들이 너 가져라 그러는데 그걸 지가 받아갖고 그거를 자기 형수에게 나눠줬더라고. 너는? 그랬더니 아니 나는 혼자 살잖아. 아는 거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 친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심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는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또 전승으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 일단 포기하고 갔어요. 이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한 거지. 안 행복해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야 너 그거 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높아졌다. 그거 내려놔 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내려놓으라고 그랬으니까 돈 못 벌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1절까지 한 건데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버린 자는, 그죠? 버린 자는 여기까지 불편했잖아. 이게 가지고 내려놓으세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증을 하시는지 나온 이 30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30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몇 배를 받는다고? 아내를 버리신 분은 100명의 아내가 생깁니다. 남편을 버리신 분은 100명의 남편이 생기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아니, 날 보면 안 되죠. 성경을 보셔야죠. 제 얼굴이 성경 아니니까. 자,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 현세에, 이 살아가는 이때에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어떤 큰 역할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계속 붙잡기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자녀를 사랑해요. 부모가 엄청나게 사랑해. 그 부모가 자식을 제일 망친대.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만 거기엔 집착이 있는 거, 집착이. 그치? 굳이 얘기한다면 오늘 많다라는 단어를 저는 집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를 얻게 된다. 그만큼 풍성하다, 이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거기에 참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탁 몰아쳐버리질 않아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도 있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야. 어렵지 않은 게 아니야. 있다니.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항상 내 안에 흘러가는 게 뭐예요? 평안이 흐르는 거지. 우리나라에 국제 정신분석학자가 5명 있는데 이무석 교수라고 한 분이 계셔. 전북대, 전남대에 계신 거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분이 책들이 아주 좋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예수쟁이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를 믿으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한겨레 칼럼에 이분이 자기가 행복해진 거를, 예수 믿는 얘기를 거기에 쫙 써놨어요. 그래서 일간지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는데,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은 긍정으로 가고 믿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그럼 그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병이 있지만 그 병이 하나님보다 낮아져 있으면 우리는 놀랍게도 이 병을 이기게 됩니다. 죽음이 나보다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이 죽음이 벌벌 떨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게 죽음이 와도 하나님이 죽음보다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높으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될 거다? 많다, 이렇게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높아진 것들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없어졌다면 한번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뭐가 있는지. 자존심이 높아졌어. 물질이 없어도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 이해하셨겠죠? 이제 없어도 높아진다니까. 욕심이 그냥 만땅 되는 거예요. 금식해봐요. 먹지 못할 때 제일 기억나는 게 뭐야? 음식만 계속 나와. 그거 내가 장난을 치느라고 3일 금식하는 청년들한테 칠판에다가 계속 짜장, 짬뽕, 족발, 탕수육 이런 거를 막 계속 썼어요. 그랬더니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래요? 너는 뭐 먹고 싶냐? 아, 목사님 왜 그래요? 왜요? 다른 때보다 그게 더 가득 차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 절대로 음식보다 높아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도, 이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회개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야. 소유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세요. 아세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있어. 차라리 있는 사람은 안 그럴 때 있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죠. 재물이 많은 거로, 시간이 많은 거로, 자존심이 많은 거로, 욕심이 많은 거로, 집착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을 떠나더라, 가지 않더라, 이런 얘기.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주님보다 높아졌었네요. 차라리 이러면 더 귀해. 주님, 저는 주님한테 안 갈랍니다. 차라리 그러면 겸손해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거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간 것처럼 믿고 머물면 이 사람처럼 다 있다고, 율법 다 지키고 계명 다 지킨다고 그러면서 내 안엔 텅 비어버리면 이거 뭡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셨습니다. 행복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잘 믿고 있는데도 불편한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고요, 그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지식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또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요,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나만? 여러분, 재물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누가 1번으로 행복할까?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배고픈데 누가 빵 줘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힘든데 누가 와서 위로 한번 해줘봐. 누가 일단 행복해? 제가 행복해져요. 찬양대는 찬양하면은 찬양을 자기가 할 때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때 그게 얼마나 또 배가가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모를지라도. 예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다닐 때 저를 소개할 때 이랬어요. 무식하고 과격하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 단순하더라. 그리고 그걸 행동하려고 그러면 격하게 해야 돼. 그리고 뭐 따지지 않고 정말 무식하게. 이 세대니가 굉장히 좀 불편한 단어인데 지금도 이게 내 믿음을 이루는 데는 이 단어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데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 고추 세우고 이렇게 사는 종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생명 누리며 나누며 또 흘려보내고 모두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